네, 샤이닝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썰교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과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주 컨텐츠, 타로 컨텐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혹시 점 보셨나요? 보셨으면 보신 거고, 안 보셨으면 또 잘하셨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점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너무 당연하게도 성경에서는 점치는 것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다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점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리고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서의 상승된 인간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점을 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딱 그 점괘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된 것 같으면은 내가 점 쳐서 그렇게 됐었는데 잘 된 것 같고, 잘못되면은 이 점 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소위 조금 희화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동쪽으로 가지 마라, 물을 조심해라, 그런 것들 하게 되면 동쪽으로는 괜히 가는 게 꺼려지고, 이제 물 근처로는 그 해에는 수영장에 가지 않고,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요소들이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요, 이런 점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점을 친다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 보통 이런 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더 잘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점치러 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를 고민하면서 점치러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사실 그것은 이제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미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혹은 다른 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선택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런 자유의 자리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유인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점괘에 그 몇 줄의 말에 우리의 미래를 다 묶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증하는 미래는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예언을 하시는 목사님들, 혹은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내림을 받은 분들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몰라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그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묶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
그런 예언을 하시는 신령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 이름만 어떤 기독교적인 명칭을 사용할 뿐이지 똑같이 세속적이고 똑같이 이 자유를 억압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자유와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얻게 되는 그 안심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바로 바울 사도의 에피소드입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요, 길 가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울, 너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 너 돌아가면 잡혀갈 거고 이번에 잡혀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때에 이 예언을 듣고서 이게 진짜 바울의 미래를 묶어버리는 것이라면 바울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기회야. 가지 말아야지 하고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예언을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서 결국에는 순교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몇 마디 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미래를 자기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를 펼쳐두셨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사주, 타로, 점괘보다 충만한 확신과 충분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또 고백과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썰교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요. 한 해 또 평안하게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